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에 이 간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살려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지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저희들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처나고 곳곳에 아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 앞에 하나님의 두 눈에 발견되어지는 귀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질병과 여러가지 하나님 병고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치유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에게 덮으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움츠리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시작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색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찬양을 금지하고 식사 금지하고 교제 금지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행정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희는 익숙한 일인데 미국에서 이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상 나온다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일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노 목사님 안수식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국교회 닉송 목사님 사임이 8월 3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정교인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가 8월 3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한 과씩 공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에 한 과씩 중요 주제를 가지고 쭉쭉 공부해 나가는데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3년 과정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쭉 해서 한번 보는 과정인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청장년 이렇게 모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눈높이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삶, 신앙의 기초 과정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7주 과정이었는데 마쳐서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맞춰주는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과정이 9월 6일 날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신 분들도 이제 저희 교회 자체에서 하는 신앙의 기본 과정을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신앙의 기초반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 숙지하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빠져야겠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몇몇 가정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은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신 감동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후편, 지난 편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그게 전편이었으면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라, 이제 후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테스트란 말을 사용하니까 어떤 분들이 깨우뚱거리시는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숙과 성장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란 말을 했을 때 이 테스트는 트레이닝과 같은 뜻입니다. 연단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신앙으로의 성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성숙하며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또 예배 안에만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과 은혜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 비바람이 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창한 햇살이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농부가 이 논에 씨앗을 뿌리는 이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때로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햇살도 맞아야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햇살만 내리쬐면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렇다고 비바람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역시 죽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는 그 단계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해지고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대, 그런 트레이닝 허락지 않으신대,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 말씀을 따라 지금 같은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훌륭히 통과했어요.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거하는 것으로 훌륭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져요. 근데 소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00배. 여러분 순종의 대가치고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100배. 이 말은 숫자적인 100배라는 뜻이기보다는 사람으로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여러분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농부 출신이 아닙니다. 유목민 출신입니다. 농사를 지을지 몰라요. 근데 그랄 땅에 거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초보가 그 해 소출에 풍년을 이뤘다, 대작을 이뤘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출을 이뤘다. 이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가 첫 농사를 지었는데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소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 계속 연이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 12장 2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쭉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테스트하셨고 그 믿음의 연단 과정 속에 지금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이삭을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삭도 아는 거예요. 이삭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할 뿐이며 그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100배의 축복이라뇨.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큰 은혜는 그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 거기에 맞는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도래했을 때 그 은혜를 흔들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도전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동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되고 형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그것을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 벌어지는 오해나 다툼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옛말에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희한한 말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잘됐다, 너무 축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죄의 본성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못해 나중에는 그 사촌이 망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꼭 해야 시원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어떤 습성인 것 같습니다. 죄의 본성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죄의 심성, 죄의 본성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잘된 역사가 있다,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밭이. 예수님도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뭐예요?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삭은 마음밭이 참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했습니다. 거치는 마음밭이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는 무조건 순종하며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어떻습니까? 100배 은혜를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해방을 겪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농사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정말로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평타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뚱맞게 모르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난 대작을 이루는 거예요. 배가 아프죠. 그들은 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함을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이 파놨던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뭡니까? 그 당시 농경사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그래서 우물을 메웠다. 그것은 이 시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종족 간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비멜렉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너무나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쫓아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이려니라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쫓겨짐을 당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가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갖고 그랄 골짜기 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쫓아와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이제 샘을 팠는데 이 샘이 얻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파놨던 그 샘을 이삭이 다시 팠는데 그곳에 여러분 샘 한번 메꾸잖아요. 그 샘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삭이 파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샘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간데 저렇게. 그래서 막 다툽니다. 우물 가지고 막 다퉈요. 나가라고. 이 우물 우리 거라고. 그래서 이 우물을 이제 뺏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물을 뺏겼을 때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이삭이 뭐라고 짓습니까?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이다. 근데 에색이란 말의 이 원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힘의 강압으로 탈취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힘의 강압으로 탈취당하다. 사실 이삭도 종들이 꽤 있었습니다. 해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뺏어가 버리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대들지 않고 그냥 거기서 탈취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삭을 이끌고 있는 힘과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 이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생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삭은 과감히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삭은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을 통하여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회개를 하였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올 때 100배의 축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삭은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물보다 큰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우물보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였던 이삭은 굳이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그냥 내어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음식 장사는 목이 좋아야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목이 정말 좋아야 돼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그 사람 중에 몇 명이라도 그 곳에 가갖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목이 좋아도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 망할 것입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 맛이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며 그 음식 맛이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 맛이 정말로 뛰어나게 좋으면 저 어디 산골짜기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 가니까 대접한다고 저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제 대접한다고 데려가니까 뭐 어디 뭐 도심가에 있는 뭐 어디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데려가는데 시골 골짜기 비포장 도로를 막 뚫고 어디를 쭉쭉쭉쭉 가요. 그래서 대체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깨악깨악 거렸어요. 지나가니까 소도 보이고 닭도 보이고 개도 보이고 마음이 좀 저거는 뭘 주시려고 하나. 근데 갔는데 진짜 허름한 식당이 하나 나오는데 차들이 빼곡히 있는 거예요. 빼곡히. 밖에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식당을 한 3일 전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 딱 들어갔는데 백숙을 먹었습니다. 백숙이 딱 나와서 먹었는데 그냥 일반 백숙이 아니라 딱 먹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진짜 맛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정말 제 머리가 울리더라고. 내가 다시 여기 또 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것보다 측량할 수 없고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을 하는가?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이삭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확신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도 같고 안 하시는 것도가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삭은 그 은혜를 기반으로 첫 번째 우물을 미련 없이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여전히 우물이 납니다. 물이 콸콸콸 솟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스트레스기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 우물도 내놔라. 블레스 사람들이 이 우물도 내놔라. 죄악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분노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대적하거나 하나님 계획에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독 지금 집중해야 볼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삭입니다.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또 두렵습니까? 또 헷갈립니까? 막 흔들립니까? 이삭의 마음밭은 변함이 없습니다. 굳건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 자신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막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는 것을 회방받기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물로 다투었을 때 그 우물을 과감히 내어주면서 그 우물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나다. 신나. 신나란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함, 또 사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도를 지나쳐갖고 너무나 심하게 괴롭혀서 그 우물을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괴롭힘과 그런 어떤 불평등한 것을 당했을 때 이삭이 정말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분을 내서 그들과 다툴 수도 있지만 이삭은 과감히 그것도 양보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쳤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 그게 기회였는데. 내 눈앞에 정말 좋은 어떤 것을 놓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실제로 놓쳐버린 기회나 잃어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색과 신나가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뭐합니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돌아가시고 출장 가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 기회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그분의 뜻과 섭리를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배의 축복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꿈꿉니다. 요즘에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눈앞에 내 생각대로 계산된 그만큼의 복이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 이건 내 생각과 상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에색과 신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100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를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파자 신기한 게 뭡니까? 블레셋이 또 쫓아와서 해방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이제 터치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우물을 파도 뺏으면 또 우물이 날 것이며 저 우물을 파면 또 날 것이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블레셋은 그때 이제 생각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대체 막을 수가 없구나. 지금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이삭은 뭐를 해도 형통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맛보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때서야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게 해주셨다.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인데 이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이 르호봇이라 칭하는 이 우물이 그냥 한낱 우물에 불과하겠지만 이삭의 눈에는 한낱 우물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물 파서 우물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터치하지 않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물이구나. 르호봇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삭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막 파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거부입니다. 100배의 축복의 은혜를 체험했고 양과 소들도 기가 막히게 늘어나서 아비멜렉 족장 왕까지도 너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위협을 하니까 너 떠나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거부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믿음의 이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방금 지난 설교 때 생각나시죠? 이삭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생명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연단의 과정들을 순종이란 믿음의 과정으로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깊이가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 봤을 때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르호봇,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진짜 번성시키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연단이 계속돼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이삭의 믿음의 분량이 한도 끝도 없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과히 민족을 이룰 만한 스타팅 포인트에 섰습니다. 단순히 블레셋에서 100배의 축복과 거북이 된 정도가 아니라 에색과 신나와 같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이삭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르호봇 우물 하나를 보았음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큰 번성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쓰잘데기 없는 시간 낭비 같고 괴로움 같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의 장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 고난을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럼 그 고난이 뭘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뀌는 날이 곧 와요. 곧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다가도 때로는 여러분이 시련을 당해서 시련과 좌절 또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왔다고 해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태평성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더 큰 코로나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의미와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시련이 있고 조금만 아픔이 다가오면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제 끝이야. 하나님 출장 가셨어. 내 삶은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삭 같은 믿음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만 내 삶의 1순위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결국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르호봇의 은혜. 하나님 이제 넓게 하셨다. 하나님 이제 나로 시작하게 하셨다. 고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이 르호봇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영적 르호봇은, 우리에게 준비된 영적 르호봇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선 이곳이 르호봇이 우물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그런 순종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연단을 나는 과연 잘 통과하고 있는가? 매일 스스로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손해도 보고 또 위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몰려오고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애색의 괴로움과 신나의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막 싸우는 것보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밭을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위협에 내 마음밭이 영향을 받아 흐트러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르호봇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하고 겸손하며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것과 결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양보해야 되고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것이 믿음의 것과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과감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목사님? 너무나 평안한데요?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이번 한 주간 뜻하지 못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당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다 여러분의 애색일 수 있고 신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르호봇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두려움 당하고 앞길이 막혀서 캄캄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처럼 그의 시야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마음밭이 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르호봇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시냐면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각양의 믿음의 고백인 10의 1조와 또 주정 헌금과 또 선교예물, 감사예물, 작정헌금 주님 앞에 아낌없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없는 와중에서도 힘껏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로봇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눈을 맞추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의와 진리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교류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대다.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다들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좀 더 편한 신앙,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점 무력화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주님의 시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백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야에 저와 여러분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런 신앙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곳까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로봇의 은혜를 기대할 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로봇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연단을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거리가 다가올지라도 그의 시선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로봇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시련과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